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과 또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 5일째 맞이하는 우리 금요일 우리 저녁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주삼 큐티는 페이지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고하시면서 예배를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2020년 11월 13일 우리 금요일 함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지 못했던 22장 26절부터 33절을 잠깐 우리 언급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눌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22장 26절부터 33절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그 26절 33절까지 말씀은 희생 제물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22장의 부분들은 바로 이 화목제와 관련된 그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그리고 감사제의 부분에 있어 이 희생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의미냐면 그 오늘 27절에 나와 있지만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다시 하면 그 희생 제물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동물이 나게 되면 낳자마자 그것을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생활하게 했다가 8일째가 되는 그 이후로부터 이 가축을 제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끼와 어미를 절대로 같은 날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27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서 감사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그 바로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화목제물의 그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 이 제물을 이제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제물을 먹을 때는 절대로 그 다음 날, 이제 이튿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되고 그날에 그 제물을 다 섭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너희들이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내가 그러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성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구원입니다. 맹목적이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담아서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때는, 다시 인도해낼 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구원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성화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되어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삶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저자의 묵상을 어저께 부분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규정은 하나님의 자비가 제사 속에 포함된 좋은 예시다. 인간은 잘못을 범할 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무자비하게 희생당하는 짐승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배려가 들어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희생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것을 드려야 한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하나님은 형식을 통해 그 중심을 받으신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만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 주일 드리는 감사 예배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무릎 기도를 보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어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내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 나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3일 금요일 분량은 2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23장의 말씀은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규례로서 특히 유월절과 무교절을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7번에 걸친,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7번에 걸친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여러 가지의 측면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재정립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오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안식일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 뒤에 보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 바로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법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22장 앞절까지는 그 주청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주된 부류가 누구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3장부터 27장까지는 주청중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일반 청중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절기요, 여호와의 절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어떤 날들, 어떤 절기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특별하게 언급하는, 그리고 명령하시는 절기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의 첫째가 이제 안식일인데, 자,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창조의 패턴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신명기 5장, 다시 말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20장에 가서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내용 중에 바로 우리가 4계명이 뭐였습니까?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왜 준수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그 이유를 듣기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로 바로 안식일을 모든 손을 다 멈추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날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말을 풀어서 한다면,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어떤 자원으로 누릴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내 생명이 있게 되었고, 내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내 삶이 오늘도 풍요로운, 하시면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지키도록, 그리고 준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이 안식일 준수를 명령할 때 한 가지를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을 언급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고 이 안식일에는 두 번째는 출애굽, 하시면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그토록 고통당하고 압박당하여 압제를 당하여 슬퍼하고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서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하여 드릴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의 하나님을 동시에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제7일 안식교처럼 그렇게 준수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 주일을 우리는 성수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이것은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부활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믿으면서 지금은 이 토요일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바로 제8일째 되는 날, 이 주의 날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주의 날에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해야 되냐? 우리에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우리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로 온 바로 주의 날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기억했다면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예배하는, 하시면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주의 날을 성수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관계를 재정립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는 아주 귀한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 6월절이 나오고 있는데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와의 6월절은 첫째 달, 자 우리가 유대력으로 지금 우리의 그 달력이 말고요, 유대력으로 말하면 첫째 달에 14일 날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킵니다. 자, 6월절이 무슨 날이냐 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가보시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낸 무엇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의한 그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그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건너뛰어서 그 죽음을 면하게 하셨지요.
바로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의미는 넘어간다 라는 뜻에서 온 것은 패스오버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짐받게 해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은 1월 14일이면 바로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그 떡을 이제 먹는 절기라 그래서 무교절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자는 없을 무자에 우리가 이 누룩,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우리가서 무교병 있잖아요. 떡병차,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런 의식을 바로 이 무교절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은 그렇게 화제를 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 7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첫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준 것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인간의 즐거움이 노동이 아닌 쉼에 있음을 교훈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을 안식일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중독된 현대 사회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다. 안식일을 지키고 누리면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심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절기로 지키는 유월절과 무교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절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 민족적으로 선포하고 그 감격을 누리는 데 있다. 유월절에 바로 이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의 축제가 이어지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즐기는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절기의 의미를 살려 오늘날의 주일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 된다면 힘든 세상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참된 안식,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직장 가운데서 또 가사일로 등등의 많은 일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주일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잘 유지하고 더 발전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해 주셨으며 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것들을 우리가 통치할 수 있도록 귀한 직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삶의 진정한 안식과 나의 삶의 풍요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저들의 안식으로 함께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안식을 우리 또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내 인생의 참된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심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 금요 기도를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우리 성대한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10분 이상씩 또 그 이상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 자신 개인을 위한 기도, 또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기도,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